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가 참 고향 같고 또 여기에 참 오면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져요. 이 한국에 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참 미국 하면 이렇게 뉴욕 같은데 영화에서 보던 그런 데로 생각했다가 야, 이런 산골짜기로 이렇게 와서 살아야 되나 하고 많이 또 충격도 받고 여기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외로움 속에서 보낸 분들도 많으실 줄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여기 이제 다람쥐 큰 거 있잖아요. 청솔모라고 부르는데 너무나 외롭다 보니까 청솔모하고 대화하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또 형제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귀한 교제하고 또 같이 외로울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우리 장부한 목사님 만나서 또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이 4년이 금방 지나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곳에서의 삶을 정말 최고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기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부한 목사님 2007년도에 별명이 뭔지 아세요? 별명 힌트를 드립니다. 우리 그때 이제 대통령이 버럭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요. 비슷해요. 버럭장 목사님이었습니다. 버럭장. 지금 10년이 지나니까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많이 버럭버럭 하셨어요. 그래서 그 버럭버럭은 너무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든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해주려고 많이 야단도 치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너무나 약해지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제 아내도 이곳에서 4년 동안을 참 이게 다른 이민교회 가면은 그리고 한국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대접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있다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도 섬기는 일을 많이 해요. 밥 먹이는 일을 많이 해서 제 아내도 여기 있다가 닭이 싸니까 많이 잘라서 요리해 주고 이러다가 아직까지도 그 휴유증이 닭을 워낙 수천 마리를 잘라가지고 지금도 이제 손목이 아파서 이렇게 뭐를 차고 다니고 하는데 참 제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이번 수련회 때도 예전에 이제 수련회 가면 2박 3일 하면서 미국에 있는 음식 다 우리가 회비 내가지고 다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해준 음식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이번에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도 참 이렇게 10년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요리를 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머리도 하얘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짠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서의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란 우리 또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의 인생에서 내가 그때 그 사랑의 밥을 먹으면서 정말 예수님 알게 됐지. 그때 그래도 막 억지로라도 붙잡아다가 성경 공부 시켜서 내가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반드시 감사하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번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이번에 북한에서 오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에서 이 미국에 오신 분들은 한 2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50개 주에 흩어져 있고 그래서 만나기도 어려워요. 한꺼번에 여러분 이렇게 귀한 분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루속히 통일돼서 이제 모든 북한들 분들과 함께 손붙잡고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속히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시든 아니면 어디서 만나든 정말 우리 북한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을 나누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은별 자매의 간증과 같이 참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러한 고통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까지도 사용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자매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살아나고 오늘 마지막에 기도 부탁을 드리고 고백을 했던 것처럼 정말 이러한 귀한 이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이 변화될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만약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번 새 학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계획, 우리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라서 여러분 잘 아실 줄 믿어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에서의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첫 번째, 내가 생각하고 여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내 인생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내 인생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요셉은요 17살에 엄청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는 11명의 형들과 그리고 10명의 형들과 부모님까지 요셉에게 절을 할 만큼 정말 높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실제로 꿈으로도 꿨고 그 꿈을 믿고 그 꿈을 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꿈을 꾸고 나서의 삶은 정반대로 13년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3년 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13년 전에 악몽 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이 12명의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 부잣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평안하게 물에 이 손에 물 한번 묻혀보지 않고 일도 한번 안 해보고 편안하게 사랑받으면서 좋은 옷 입고 다녔던 요셉의 삶이었죠. 그런데 13년 전에 17살의 소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충격적인 체험을 합니다. 당시는 이제 목축업이 그 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형들이 양떼들을 몰고 이 풀밭을 다니기 때문에 멀리 갔죠. 그리고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궁금해서 자녀가 걱정이 돼서 이 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때로부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죠.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며칠간을 찾아가 가지고 간신히 물어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만나는 날이 어떠한 날이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아먹는 날이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 소꿉장난하고 같이 놀았던 그 형들이 지금 17살 된 요셉을 잡아다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립니다. 물이 있었으면 죽었어요. 갑자기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거기에 위에서 들려오는 형들의 목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야, 그때 아까 죽여버리지.
아직 안 죽었어. 그러면 짐승을 집어넣어가지고 죽일까? 아니면 물을 부어버릴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거 팔아먹자. 그러면 돈이라도 생기잖아. 여러분, 형제들이 물론 배가 다른 어머니를 통해서 같은 이복 형제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런 형들의 얘기가 가슴에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그 위에서 들려옵니다.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는 종으로 팔아버리는, 그때서로부터 요셉은 이민의 삶이 시작되는데 전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 땅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어라 고생하는 거예요. 수십 명의 종을 부리고 살았던 요셉이 이제는 자기가 종이 돼가지고 월급 하나 못 받고 그리고 잘해야 뭐 간신히 하인인 거예요.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10년을 넘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가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10년이요, 10년. 어떤 분들은 여기 이제 공부를 마치느라고 또 10년이 넘게 하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종살이를 10년을 하면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는데 일어나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전혀 잘못도 안 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겁탈한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그리고서는 감옥으로 들어가서 3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 없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당하게 만든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들겠어요? 13년 동안 지옥 같은 이러한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그때의 그 형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들을 안 겪는데. 여러분,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였다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지옥 같은 이러한 삶들은 이렇게 하게 만든 그 사람들, 그 형들, 가슴에 한이 맺히고 참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가 그 13년의 이 종살이와 감옥살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가 있나요? 내 이 모든 원인은 나를 종으로 팔아먹은 형들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안 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인가요? 나의 생각과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경험해요. 모세도요, 자기가 왕자가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겠다, 내가 해보겠다, 40의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게 되고 살인자로 몰리면서 그는 광야로 가서 40년의 양치기 생활을 경험합니다. 내 민족을 해방시키고 내 민족을 정말 종살이해서 이제는 살리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전혀 나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가요. 하나님은 40년을 모세에게 왕자가 해서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있다가 양치는, 양의 똥을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먹을 거 풀밭 뜯으러 다녀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는 가장 약한 양을 돌보면서 목자의 훈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권력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가 생명을 다해 양들을 돌보면서 살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 내가 정말 이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주님이라는 게 너무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어린 마음이었지만 깨달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은 죽을 병 고치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 보람 있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리니까, 암에서 살리고. 근데 이제 제가 어린 마음에, 그런데 그 사람이 한 30년 지나면 또 죽지, 늙어서. 그런데 내가 믿은 이 예수님을 전해준다면, 예수님 믿으면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의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겠구나. 어린 마음에 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겠다. 내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나를 천국에서 만나서 영원히 내가 너 때문에 여기 왔어, 이럴 걸 생각하니까 저는 뭐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무슨 어떤 의사든 박사든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학년 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할까? 그때 하나님은 북한을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나와 같은 애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프리카 애들은 그냥 굶어 죽기만 하는데 북한에서 태어난 애들은 평생을 속아 살고, 그리고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자유도 없이 살다가 예수도 못 믿게 하니까 죽어서도 지옥에 간다면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북한에 있는 그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준다면 이들이 평생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라도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다른 생각하지 않고 신학교 졸업하고 저는 북한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기숙사에 이렇게 2층 침대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슬로건을 붙여놨어요. 북한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북한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그래서 어느 선교단체, 북한 선교하는 단체의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이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경을 들고 들어가면 듣고 북한에 들어가고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안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처럼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때 안 쓰셔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더 기다려라, 더 준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필리핀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고 30년이 돼서 작년에 이제 북한 선교해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한국에서 지금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우리 최강 목사님, 열방빛 선교회,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들을 인도하고 성경 통독 학교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북한 선교 비전 전혀 없었어요. 성경 좀 읽으려고 중국에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북한 선교를 시켜가지고 22년을 이 귀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니, 하나님의 계획은 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 1년 몇 개월 정도를 지금 저는 선교지가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 세터민이라고 부르는 3만 1,000명의 그 탈북민들이 저의 선교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영화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삶들을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이 한국까지 오는 데에는 죽음의 사선을 여러 번을 넘었고 너무나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고생한 이야기들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매는 17살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고 하면 이제 중국, 한국으로 오면은 정말 여긴 자유가 있고 행복하고 정말 꿈이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17살의 참 자매가 청소년 아니에요. 참 임신매매로 팔려가가지고 3번이나
막 아버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런 성적인 참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고 충격들을 경험하는 일들을 정말 이야기를 듣는 참 아픈 삶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는 그래 중국 가면 이제 성매매로 팔려간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북한보다는 낫겠다. 내가 한 남자 만나서 그냥 평생 살아야지. 이러고 갔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중국 사람이지만 내가 열심히 거기서 잘 먹고 그래도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날 밤 그 남자만이 아니라 그 남자의 형, 그 남자의 아버지한테도 세 사람한테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중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셨는가? 여러분,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 하나를 보겠는데요. 여기 다음에 나오나? 밖에서 들어주세요. 이 사운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달에 탈북자 일거적이 중국 당국에 붙잡혀서 북송될 위기에 처하자 함께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북한과 함께 사드 보복 의도로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채현 기자. 중국 빌림성을 거쳐 제3국으로 향하던 탈북자 일가족이 이달 중순 중국 공안에 붙잡혔습니다. 일가족은 노동당 산하기관 간부와 부인 3남매로 모두 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북송되던 도중 미리 준비했던 청산가리를 먹고 함께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송 후 처형을 당하거나 교과서로 보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북 소식통은 중국이 이달 들어 북한과 함께 대대적인 탈북자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버스와 열차터미널에서 신분증을 검사한 후 탈북 의심자들을 체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사드 보복 의도로 무자비한 탈북자 체포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동북 삼성 그리고 남방 운남성에 이르기까지 일시에 30에서 50명 정도가 체포되고 있다라고. 지난 17일 방한한 오해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도 강경파 외교부 장관과 손혜성 통일부 차관에게 최근 북송 사태에 대해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정부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진상조사를 통해 정부가 탈북자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게 지지난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하나 넘겨주시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중국에서 70명이 이렇게 강제 북송이 됐다는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 참 많이 우리가 중국에 있는 정말 10만에서 30만 정도가 지금 그들은 이게 붙잡히면은 이 북송되는 참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요 이 과자가 이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카페트는 그냥 이렇게 툭툭 떨어서 먹어요. 그런데 저희 자녀들에게는 못 주겠더라고요. 애들이 주워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거 버려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먹으면 속이 타들어가는 청산가리를 먹이는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기에 아까 그 3명의 자녀에게, 청소년 자녀에게 청산가리를 먹일 수밖에 없었던 이 부모의 이 안타까운 심정이 나오죠. 그 이유는 차라리 그냥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잠시 죽지만
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은 받아야 될 이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죽이는 게 낫겠다는 이 부모의 심정,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물론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는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라는 마음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같이 온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부러워요,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이들을 들어쓰시고 하나님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공부하고 대단한 것을 누린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저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한없이 부끄러움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까지 와서 이번에 한국 사람들보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은혜와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신 여기 이제 유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민 목회를 여기 끝나고 한 8년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이민자의 삶을 제가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굉장히 좋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오는데 사실은 환상적인 미국 생활과는 다른 너무나 험난한 삶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교회 이민자들이 너무나 이 상처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좀 이민자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아메리칸 나잇메어를 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오신 분들 보니까 한국에서는 거의 다 스카이 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일들을 다 했던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 오니까 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실력, 능력 이게 하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학원 졸업장이 휴지 조각 같아 버립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됩니다. 언어도 안 되고 바보처럼 취급받습니다. 미국에서 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 청소일, 네일샵 평균 12시간씩 일하고 휴가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면 넘기 어려운 장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넘기 힘들고요. 한국에서 나름대로 다 1등을 했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노력을 해도 쉽지 않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기 펜스테이트에도 우리 이제 그 사이버로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한 5만에 가깝고 한국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나와 마음이 통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이 없는 외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에서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어옵니다. 부모님이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돈을 못 보내니 포기하고 돌아오라는 청천벽력 같은 재정의 압박을 받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 이제는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수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획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계획하는 인생이 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때 이 모든 것을 요셉처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잠시 일들을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찾아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저에게 주시는 고난과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한번 매달려 보면서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13년 동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같이 따라서 읽습니다. 내 인생의 고생과 실패까지도 사용하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경험으로만 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요? 세계적인 국가를 인도할 리더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세계적인 국가를 인도해야 될 그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뜨거운 불 속에서, 거기서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견뎌낼 때 정금이 만들어집니다. 조개에게서 진주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개의 살이 그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그 액들이 감싸서 이 모래가 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13년의 고통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서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이 요셉의 13년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13년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한테서 배신당하게 하고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 무슨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최악의 상황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요셉을 대학원 박사과정을 저는 이렇게 13년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셉의 대학과정은 뭐냐면 Crisis Management School, 위기 관리 능력 대학에 요셉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올라가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리막길을 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될 때는 좋아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을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고생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요 더욱 위기 관리 능력이 부족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꾸 얘기해서 싫어하겠지만은 6.25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때 자살했던 사람들 별로 없어요. 어려워서 죽고 뭐 이랬던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자살률이 지금처럼 전 세계 1위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북한 땅에서도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고 삶을 포기하고 죽습니까? 그것은 위기 관리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제가 좀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이것은 하버드 대학 교수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1930년대 말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2학년들 학생 268명을 대상으로 72년 동안의 이들의 삶을 추적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모든 방면에 이제 최고의 학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나온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행복합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최고의 삶을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했습니까? 이것을 추적해서 이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첫 번째일 것 같으세요?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서부터 일곱째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실패에 대한 성공적 방어 기제. 무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성공하고 잘 나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쫄딱 망하고 어려운 때를 겪었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잘 나오는 사람도 최고의 배우자를 만났는데 살다 보니까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너무나 그게 힘들어서 거기서 행복은 없어지고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실패 같아 보이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느냐, 그게 실패에 대한 성공적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기고 다시 극복하고 일어선 사람들. 여러분, 이건 기독교 서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실패가 올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능력, 실패를 이길 수 있는 마음과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이기게 되죠.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3년의 그 고통을 줬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은 그 애굽의 권세로다가 이 형들을 다 그 자리에서 예전에 당했던 고통을 그대로 줄 수도 있었어요. 한 번에 안 죽이고 아주 13년 동안 고통을 줘서 죽일 수도 있는 힘이 말 한마디로도 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해했던 요셉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약에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지 않았으면 제가 이곳에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은 사건, 이것은 나에게 가슴이 터지고 나에게도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지금 형님들의 나라 그리고 이 애국과 주변 국가까지도 살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저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나 고난들을 가지고 환경이나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펜스테이트의 삶이 위기관리 능력 대학에 입학한 것 같이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고통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실패도 있었지만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요셉처럼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 단계인 요셉의 대학원은 어디를 보내셨을까요? 10년의 종살이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서번트 리더십 그레주에이트 스쿨, 섬김의 리더십 대학원이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증명된 사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에 작년에 4개월을 돌아다녔어요. 미국 대륙횡단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는 집이 있어야 가죠. 호텔에서 잔 적 없어요. 일일이 여러분의 선배, 저에겐 제자지요, 그들의 집들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졸업한 지 10년 됐지만 저도 연락을 잘하지 못했지만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어요. 연락하고 하니까 다 재워주고 또 정말 극진히 대접받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들의 삶을 보았어요. 여기서 있을 때 그들은 정말 이 섬김의 훈련, 그래서 이 목자로 섬기는 분들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 매주 한 주도 안 빼놓고 그때 음식을 목자들이 밖에서 산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하지도 않고 집에서 요리를 하는데 그 요리 재료 살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시간 쪼개서 일한 돈으로 음식 재료 사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했어요.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불쌍해서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밥을 해놓고 목장 모임 하라고 불러가지고 먹이면서 전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섬김의 훈련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4년 동안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선배가 되면 이제 후배들 불러다가 뭐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후배들 전도하려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공부 가르쳐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음식 해주고 밥 사주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전도하려고 섬겼는데 4년이 지나고 나니까 섬김이 몸에 배어가지고 직장에 들어갔는데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선배, 직장 상사한테도 그렇게 하죠. 동료한테도 그렇게 하죠. 후배들도 섬겨요.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나이드 해주고, 야 내가 이거 무슨 이제 공부하러 와가지고 나이드 해주려고 이렇게 고생하나. 아니 사실 라이드를 받는 사람은 한 번이에요. 전화해서 내가 진짜 뭐가 필요하니까 차 있으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만 차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10번도 넘게 일주일 동안 받는다니까요. 그럼 공부할 시간 쪼개가지고 내가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여기 있다 보면 리더가 되면 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섬김의 훈련을 받고 나서 직장에 들어간 여러분의 선배들이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삶을 살아요. 교회에 가서도 가장 리더가 돼가지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경제가 어려워져서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잘렸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인정받고 오히려 더 승진하는 모습들을 직접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서번트 리더십 그레이주에이트 스쿨에 여러분 잘 졸업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 주실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섬김의 리더십을 훈련하시려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세상의 리더십들이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제사. 이제는요 리더가 그냥 군림해가지고 뭐 시키고 이렇게 해라 해서 안 움직여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본을 보이는 서번트 리더십을 연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기 공짜로 배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해라 그러면 내가 그 밥하고 뭐 사람들 챙기고 내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돈 내가면서, 여러분 그러나 할렐루야로 받으시면서 섬김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외국인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도 어디를 가서든지 인정받고 쓰임 받았던 비결이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아프리카 뭐 좀 우리보다 못 사는 수준의 나라 사람이 왔는데 리더 자리, 핵심의 리더 자리 맡기겠어요?
그러나 이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준비된 이 요셉은 총리가 돼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총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셉의 감옥살이 3년에는 무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옥은 자유가 없고 거기는 완전히 내가 죽어가는 시간 같아 보이는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3년의 PhD 정치학 박사과정을 3년을 요셉이 감옥에서 졸업을 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것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던 감옥이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었어요. 특수 감옥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들만 가는 감옥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평생 무기징역, 나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여기 다른 사람들도 죽잖아요. 감옥에서 죽일 수도 있어요. 왕이 마음 바뀌면. 그런 데를 지금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자기는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늘 만나는 사람이 왕의 신하였던 사람이었어요. 애굽을 다스렸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박사학위 공부하는 동안 조금의 수업료도 내지 않고 먹고 자면서 요셉을 이 애굽을 통치했던 네노라 하는 신하들과 함께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이 애굽은 이렇게 역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다스렸구나. 왕은 무엇을 좋아하는구나. 3년 동안에 그는 정치학을 마스터하고 전공 과목을 여기서 준비하고 정말 총리가 됐을 때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13년이 지나간 시간, 3년이라는 이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아까운 낭비의 시간 같아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30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110살에 죽었으니까 80년 동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가장 고통의 시간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어렸을 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사용하시지 않고 왜 30년 동안을 돌리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북한 선교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1%도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짧은 간증을 잠시 나누면, 저는 2003년도에 이것 좀 다시 켜주. 200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모습이 탈북자 같지만 많이 한국에 가면은 다 저보고 탈북자래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민 목회하느라고 사궈서 이렇게 된 거고요. 결혼했을 때는 이렇게 파릇파릇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당연히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모든 게 다 응답이 되는데 자녀는 안 주셔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여러분 혹시 이 불임의 고통을 겪는 주변의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저희는 그래서 참 죄송하지만 이 낙태가 되는, 요즘은 자꾸 유산하거든요. 유산. 그 가정이 막 부러워. 우리는 낙태도 한번 못 해보는데 왜 안 주실까? 한국에서 부모님 전화가 오면은 제 아내가 받지를 못합니다. 언제 얘기 나냐? 아니 누구는 안 낳으려고 하나요? 안 생기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는 마음껏 선교하러 다녔어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뉴멕시코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은 여기 가면은 뭐 길에 돼지, 소, 뭐 양, 닭 막 돌아다니는 개들도 미국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인데 인디언 선교하러 가서 제 아내가 같이 가갖고 단기 선교를 가서 이게 아마 펜스테이트에 있을 때 같이 갔던 거예요. 우리 대학부들하고 가가지고 이제 강아지 새끼 2마리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쌍둥이도 아니 개도 쌍둥이를 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쌍둥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많이 기도해 줬어요. 우리 대학부들이 새벽마다 보이면 우리 목사님 애기 달라고. 근데 이제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아니 이 사람아, 쌍둥이는 무슨 쌍둥이야. 하나라도 주시면 감사하지. 하나도 안 주신데 무슨 쌍둥이야. 제가 말은 못하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1년 뒤에 강아지가 아니라 아들, 딸 쌍둥이를 가슴에 안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아기를 한 번도 안 가져봤기 때문에 늘 방심을 하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우리 대학부들이 우리 집에서 맨날 사니까, 먹고 자고 사니까 우리 때문에 안 생겼다고 애들이 걱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고 했는데, 바로 1년 뒤에 셋째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승리하리 이렇게 이름을 줬는데, 이게 둘이 하나도 없다가 8년째 둘에서 1년 1개월 만에 5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하고 작년에 이제 여기 밖에다 태운 건 아니고 안에다 태우고 이렇게 미국을 대륙횡단하면서 여러분 선배도 만나고 동기도 만나고 이러면서 북한 선교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작년에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면 한꺼번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 북한이 뭐 이렇게 핵무기 6차 핵실험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북한을 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반대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북한 선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북한의 평양대부분과 같은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의 에스겔의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앞으로 북한과 이 남한이 하나가 돼서 전 세계 무슬림과 이스라엘까지 전체 복음화시키는 선교왕국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2017년 정말 이번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펜스테이트 영광한인 장로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트리플 블레싱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고, 영적으로 부흥할 때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어 주십니다. 전도가 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나의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 많이 만나보면서 저는 새로운 시각이 열렸어요. 인생에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아픔을 경험한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더 엄청난 아픔과 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저는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아픔을 경험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간증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 어디 가셨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셨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그 고통 당할 때, 네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나도 거기 같이 있었고, 네가 눈물 흘리고 네가 고통하고 슬퍼할 때 내가 더 많이 울었어.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면서 죽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구할 수 있었지만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모든 물과 피 다 흘리면서 죽도록 내버려뒀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있었던 그 고통을 내가 반드시 사용해서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널 쓸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서 오신 형제 자매들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년 내로 언니와 함께 1999년에 탈북한 김은주입니다.